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교도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자, 12절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문입니까?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거죠. 부활. 자, 45문 다 펴보세요. 주보 펴시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네.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도 내려가시고 그죠?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을 사람들이 고지대로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중에도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응?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1세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뒤에 아직 100년도 안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을 목도하고 보고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안 믿어, 그 당시에.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12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단독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열매요? 첫 열매요? 첫 열매요. 첫 열매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계속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억 번째, 뭐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첫 열매니까 그 뒤에 첫 열매니까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이지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먼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당시에도 1세기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 부활을 부정해. 인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지금 12절 봤죠? 앞에 한 장 이렇게 앞부분으로 좀 가보세요. 3절 보세요. 3절부터 자,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건 죽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야 부활하셨대, 부활하셨어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퍼뜨린 게 아니라 제자들도 사실은 의심하고 있었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잖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그 형제, 그러니까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다. 다 봤어, 500여명. 그 본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순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서 갑자기 싹 사라지고 부활하셨다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다 살아있어. 이미 죽은 게 아니고 아직도 살아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일부는 죽었다. 500여 명 중에 몇십 년 지났으니까.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도 보여주셨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나버렸으면, 그리고 살아계시지 않다면 사도 바울에게 그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빛이 쫙 비치면서 음성이 났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울이야, 사울 이름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 사울이 그냥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니까, 잡아 체포하고 막 죽이고 가두고 막 그러니까 이 사울, 그 당시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사울이 이제 눈이 먹어버렸죠. 눈이 안 보여. 너무나 센 빛을 받고 음성을 막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눈을 보이게 만들고, 그 뒤부터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광신자고 이단의 교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구세주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이제 목숨 걸고 이제는 자기가 잡으러 다녔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하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의심하고 있냐? 응? 나를 잘 봐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환상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은, 귀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에서 귀신이 이렇게 영으로 보이죠? 환상으로. 귀신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죠? 영적인 주제는 살과 뼈가 없죠. 하지만 봐라, 나는 있다. 와서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가져봐라.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 귀신이 그 생선 한 토막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지. 예. 우리가 제사를 많이, 조선시대부터 그냥 옛날부터 조선상 대단한 제사를 지냈지만, 제사상 차려놓으면 사과 하나라도 없어져요? 아니, 반절이라도 잘라 먹든가요? 조상들이 못 먹어. 귀신이 왔다 갔다 해도, 뭐 이렇게, 쌀이 뭐 이렇게 뿜뿍 패였네, 뭐 이런 건 있지만, 그죠? 예. 제대로 고기를 뜯어먹는 거, 그런 거 봤어요? 없어. 못 먹어. 근데 예수님 어땠어요? 생선 한 토막을 다 그 앞에서 제자들하고 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고 뭐예요? 육신의 부활이 함께 된 겁니다. 인간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혼을 떠나면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그 육신을 떠나서 그 인성인 영혼이 떠났다가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결합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부활을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온전한 부활. 네. 그리고요, 마태복음 22장 23절 29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끝이다. 죽으면 땅속으로 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형사 취수 제도가 있어. 뭐냐면 이제 7형제가 있어. 근데 맨 마지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남동생이 그 형수하고 합방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자식이 되냐면 형 자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를 이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 우리가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똑같죠? 대를 잇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생명보다 중요했어. 그래서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에바지 하나 넣잖아, 그지? 그리고 다른 데라도 애를 낳아서 데려와서 씨바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렇게 대를 잇는 게 중요했다고. 고대 시대에는. 그 조선 시대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옛날 시대에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둘째가 이제 그렇게 해서 형수가 애를 낳으면 이제 그 아이를 형의 이름에 입적을 시켜서 형의 아들로 삼고 그렇게 대를 이어가게 하고, 이 동생은 다시 결혼을 해서 자기 또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었어, 법이.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형이 맨 위에 마지 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들어갔는데 또 아이를 못 낳고 또 죽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 그렇게 했는데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이를 다 못 낳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상황이겠죠. 극단적으로 하여튼 7형제가 다 그 형수하고 합방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서 대를 못 잇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한다고 하는데, 자, 그 여자도 부활하고 이 7형제도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뒤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됩니까?
복잡하죠? 7형제가 다 합방을 했는데 누구 부인이 돼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 말하자면. 이 대답하기 쉽겠어요? 곤란하겠어요? 힘들어. 이거 곤란하지. 어? 형은 내가 임마 결혼한 내 부인이니까 내 부인이야 라고 하는데, 아 나도 합방했어 형, 나도 뭐 이렇게 되면 복잡하지 이제. 난장판이 되겠죠? 부활하면 그렇게 복잡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거야. 사두개인들 얘기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부활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시집장가 가는 것이 없다. 각자 영혼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마치 천사들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 없어? 아무 문제 없지 이제. 그죠? 영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야. 우리가 부활한 뒤에. 응?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증명하려고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했는데 딱 한 방에 해결이 된 거야. 그리고 우리도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야. 부활한 뒤에는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시집장가 가는 그런 몸이 아니다. 응? 그래서 영원히 사는 몸이니까, 신령한 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세계, 천국의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다 보여주면서 증명하셨고, 또 사두개인들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도 부활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 우리한테 예수님이 알려주셨다. 자, 그래서 자꾸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직설적으로 설파를 해줬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사시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예수님만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이 바울과 그의 제자들도 다 거짓 증인이들. 왜? 부활한다고 말했으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단독적인 홀로 독에 홀로 부활하신 기적만 일으키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다 연결이 돼 있더라 이 말이야.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 단독적으로 그냥 그런 기적을 막 일으켜가지고 막 영광만 받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하려고?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다 이 말.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존재. 네.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네? 네.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해도 이런 하나님 십자가 사랑, 이거 독생자 주셔가지고 죄값을 막 치러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부활 생명체로 막 일으켜 주신다는 이런 보장은 어디를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그럼 이런 거 내놔봐 너희도.
너희도 이런 거 있니? 말 못하잖아요. 다른 그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력구원이요. 자기가 힘을 써야 돼. 그죠? 자기가 수련을 닦아야 되고, 자기가 수양을 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원불교나 이런 거 여러 한번 TV 한번 보세요. 매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마음 공부, 마음 수련. 예? 마음 공부, 마음 수련이요. 그냥 전부 다 자기가 다 이루어야 돼. 자기가 이루어서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경지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이룹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다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노력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과정인 것이죠.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 김병화 씨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응?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믿는 가운데 믿고 죽은 사람들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16절부터 18절에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16절부터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더 이상 소망이 있어 없어? 땅속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땅속에 들어가서 그때 그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썩어서 지금 그냥 흙이 돼가지고 결국 그 무덤이 지금 보존되고 있다면, 거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체가 있고 그 시체가 결국은 유황 발라놨지만 결국 다 썩어갖고 그냥 해골이 돼 있다면, 자, 믿고 죽은 사람들도 땅속에서 결국 썩어서 없어지고 끝나는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야. 믿어도 나중에 소망이 있어 없어? 그 뒤에 없어. 믿었다고 해도 죽으면은 끝인 거야 그냥.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별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수양만 하다 그냥 가는 거야. 똑같아. 그죠? 다른 종교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헛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헛거다. 굳이 예수님 믿으려고 했을 거 없어. 불교를 가든지 다른 데 가든지 뭐 참선을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수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라고 한다면 왜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여기서 복받는 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라면, 약속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이 아니라 17절입니까? 19절 17절 아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제해야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나름대로 절제를 많이 하고 살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것, 세상 낙을 많이 못 누려. 우리가 거부하고 또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산단 말이야. 그러다가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이네?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억울한 게. 내가 당한 거 있으면 나도 그냥 좁혀고 그냥 나도 다 풀어버리고 내 승질대로 살고 내 쾌락대로 내 원하는 대로 욕정대로 막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끝이라는데 뭐 그렇게 스컷 즐기고 살아야지. 그죠? 마음껏 즐기고 살아야지. 막 뭐 참고 견디고 뭐 절제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이게.
뭐 오래 살라고 할 것도 없잖아. 그냥 김병화 씨가 지금 아직도 그 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만 뻥딱 먹다가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술 먹다 죽으면 그게 행복한 거지 뭐. 어? 안 그래요? 세상살이가 해. 세상에서 보면 그래. 우리 김동주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 못 만났으면 아마 그렇게 세상 살았을 거야. 먹다 죽으면 끝나지 뭐. 부어라 마셔라 막. 왜냐면 그게 좋으니까 그 순간에 내가 아니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세상에 아무 뜻도 없는데, 그죠? 그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술이 맛있고 그냥 취하면 좀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쉬운 거 선택해서 가는 거야. 가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럼 되지. 뭐 무덤에 들어가면 끝인데 뭐가 그렇게 거리낄 게 있고 뭐 힘들게 살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 그죠? 세상이 점점 더 지옥이 돼버리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다 진짜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어요. 혼란스럽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죽을 사람도 살려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만 소망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곳을 너무너무 좋은 파라다이스,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상속자다가 말이야. 상속자. 내가 상속받을 사람.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걸 누가 상속해요? 자식이 상속하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받는다. 상속을 받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예요? 잠깐 빌리는 거예요? 상속받으면 내 거잖아, 내 거.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누구 거요? 내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얻으신 그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로움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 그것을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돼? 예수님에게 전가돼.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한테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별거 아닙니까?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다 치러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도 살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증. 확실한 보증.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죠? 공자, 맹자, 부처님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갔습니까? 죽음을 이겼습니까? 죽음을 갖다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당군 할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 해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 지금 돌아가셨어.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막 논리적으로 막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쫙 막 몇천 년에 걸친 그 예언서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 경전을 통해서 막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 왜? 그들은 신화일 뿐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또 존재했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면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속의 역사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중에 뒤에 가면 56절, 57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육신도 다 부활한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과 멋지고 정말 복된 삶,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확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유익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상급 쌓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해가지고 큰 일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 내 범위에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병화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장로장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계속 교제하면서 이끌어 주셔야 돼. 화딱지가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김동주 집사님도 그 서준자 우리 성도를 잘 이제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죠? 성장. 그러면 그분들이 또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면 또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서준자님도 또 나름대로 또 교제하는 분들이 있잖아, 그 동네에.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또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김병화 씨도 술만 안 먹으면요, 대인관계 잘하겠더라고. 성격이 막 시원시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그 인격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크게 할 만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너무 소중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신과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또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이 모른 체 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이는 것을 믿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기뻐 찬송하세.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답게 드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답게 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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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